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노랫말로도 나와 있는 복음성가로도 나와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런 하나님임을 우리 한번 합독하면서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소위 신자라고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두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종인데 눈이 멀었어요. 귀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취해서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추구하는 행복에 취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귀가 멀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악 길 걸어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을 당하는 양태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의 큰 그런 이유를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어려움을 당하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세상에 취해서 잘못된 길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한 향기를 날리고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면 다 힘든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려움을 당하면 다 힘든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영혼이 힘듭니다. 정신이 피곤해요. 자꾸 그 어려운 일들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요, 그 당한 어려움이 자꾸 맴돌아요. 이걸 어떻게 넘어가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나? 그 어려움이 주는 그런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영혼과 정신이 피곤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가리켜서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긴장이, 스트레스가 늘 있어서 뭐 맛있는 걸 봐도 그 어려움 때문에 맛이 있지 않고, 좋은 데 가도 그 어려운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서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과 영혼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직접적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면 살이 빠진다든지 밥맛이 없다든지 실제로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안 걸리던 감기도 걸리고 그 여기저기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탈진하게 되고요. 엘리야처럼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탈진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의 전 단계가 슬픔입니다. 슬픔. 슬픔의 전 단계가 고통과 어려움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마음이 기뻐지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우울함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하루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면 그 우울함과 슬픔이 고정이 돼요. 우리 삶에 딱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우울증이라는 병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프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옳게 살아가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든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매를 맞아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육신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웃을 일들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우리에게 일으켜주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과 정신이 피곤하고 육신까지도 병들게 되어지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지치고 힘들 때에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어려움에 빠져서 내 영혼과 정신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에, 내 육신도 병들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움에 빠진 여호와의 종인데,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그 매가 오늘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내일 맞고 미래에 이 맞을 매인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한 여호와의 종들에게 어려움에 당했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 왜 하나님이 이 기억해야 될
내용을 여기 기록해 놓으셨냐면 어려움을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고통을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면 좋겠는데,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억해야 될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이겨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빠지면요,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 고통에 함몰되어서 어려움 속에 빠져서 그 어려움만 보다가, 그 고통스러운 일만 보다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나까지 잃어버리는, 그래서 온통 어려움 속에만 그 고통만 바라보고 있는, 고통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를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신학적으로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사신구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신구속. 이게 무슨 뜻인가? 몸을 죽여서 구속했다, 그런 뜻인가? 한문으로 그 표현한 게 아니고 우리 순수한 한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신구속, 팔다 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는데 어떻게 구속했냐면 사서 구속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팔렸어요. 죄값으로 팔려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죄에 팔려서 이제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된, 죄의 종이 된,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의 피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뿐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순수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입양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지만 자기의 아들 예수를 팔아서 그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해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사신구속, 하나님이 예수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서 구속했다, 이렇게 그 표현한 것이 사신구속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 원문으로는요,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리아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아타. 리라는 말은, 이라는 말이 리자에다가 이자를 붙이면 나에게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아타라는 말은 너랍니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어려움을 바라보고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지 그 내 정체성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꼭 기억할 것이, 아무리 어려움이 너를 엄몰하고 고통이 너를 시감아 간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딸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이,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를 망하는 것으로, 절망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흘러가버리게 내버려 두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원문에는요, 알띠라라 그래요. 알띠라. 예? 알띠라. 알이라는 말이 하지 않겠다. 부정말이에요. 티라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알띠라. 리아타. 두려워하지 마라. 리아타. 너는 나에게 속했다. 아무리 어려움이, 고통이 너를 휘감아서, 너를 붙잡아서 죽음으로, 절망으로, 인생을 망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핏값을 지불해서 너를 내 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말 거야. 어려움이, 고통이 너를 빼앗아가지 못해. 내가 반드시 붙잡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알띠라. 리아타. 너는 나에게 속했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고통은요, 작은 어려움은 그거 뭐 그냥 콘두심 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고통이 아니고요, 작은 어려움이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이 쪼개지고 우리 가정이 막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요, 정말 정신없어요.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때는 내 막 뿌리가 흔들흔들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두려움이 몰려와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러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무섭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다른 거 생각이 안 납니다. 나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요,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너는 내 것이야. 어려움의 것이 아니야. 고통의 것이 아니야. 아무리 어려움의 고통이 너를 빼앗아 가려고 하도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를 꼭 붙잡아낼 거야.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꼭 지켜낼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물과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건너지 못할 큰 강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큰 강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거 무릎에 오는 강이에요. 그냥 허리쯤에 오는 강이에요. 아무리 큰 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무릎쯤에 오고 허리쯤에 오는 강일 것 같으면 뭐 건너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뭐 다리 둥둥 거지고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큰 강인데 그 강이 깊어요. 헤엄쳐 가기에 버거운 강이에요. 그런데 그냥 잔잔히 흐르는 강도 아니고 그냥 노도처럼 말이에요. 막 흘러내리는, 급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홍수 같은 강이에요. 그 강 앞에 서 있으면 두렵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우리 인생 그 앞에요, 건너지 못할 크고 깊고 그 무섭게 흘러내리는 그런 강이 있는 겁니다. 여기 강을 단수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요, 리버스, 강들이에요, 강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한 번만 있습니까? 10대에 건너가야 할 강, 20대, 30대, 60대, 인생에요, 건너가야 할 강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강을 건너왔어요. 그런데 또 강이 거듭돼서 우리 앞에 건너야 할 인생의 강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두려워요. 그때마다 힘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전문학교 강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저하고 친한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는요, 헤엄을 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물이 무섭다고, 물이.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우리 물놀이 가요, 워터파크 가요. 그러면 자기는 안 간대요. 갔다 오너라. 할아버지가 왜 워터파크에 못 가지? 물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헤엄을 못 치니까. 그러니까 물에 대한 그 공포가 있어서 자기는 그런 걸 잘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물 그 자체가 우리 공포일 때가 있어요. 그게 깊은 강이든 뭐 얕은 강이든 그 상관하지 않니 물 자체가 공포를 줄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냥 그 어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물만 그렇습니까? 물만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또 위협을 줍니까? 인생에 불이 있잖아요, 불. 한순간에 그냥 확 타가지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해서 구축해 놓은 내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훅 불이 나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제로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말이에요. 다 뉴스로 보시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말이에요. 그 5성 지하차도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지하차도를 금방 지나가리라 생각했지, 그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그 쏟아지는 물 속에 내가 익사할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 물속에 그냥 지나가다가 한순간에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열 몇 명이나 죽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 고성양양 강원도에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펜션들 말이에요. 평생 돈 벌어서 거기 강원도 펜션 지어가지고 관광객 오는 사람들 거기 투숙객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평생 아주 공기 좋은 곳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편하고 안락한 남은 여생을 살겠다고 거기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전봇대가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나무가 전봇대에 탁 덮쳤어요. 그 덮친 나무가 전봇대 줄을 딱 끊어버리니까 그 전봇대 스파크가 팍 튀어가지고 그게 불이 되었습니다. 그게 불의 씨가 되어가지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강릉 일부가 막 다 불타버리고 속초 일부가 불타버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있고 고통을 주는 불이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 뭐 이렇게 건강한데 100세까지? 아이고, 우리 뭐 자녀들 이렇게 건강하게 잘 되는데? 아이고, 우리 기업이 이렇게 잘 되는데?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우리 목숨, 우리 자녀들, 우리 기업이요. 그냥 물로 끝장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서 잘 살아서 어려움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꼭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을 주는 물이 있고 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과 불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시 물이 나로 두렵게 하고 그 물이 나로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불이 나를 살짝 끄슬릴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잠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물과 불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원래 요 원문은요 배라는 말은요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 나하라는 말이 강인데 배 나하르텍 너희가 물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불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물 가운데 있을 때 너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내가 불 가운데 있을 때 너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내가 그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그 물로 불로 인한 어려움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물이 너를 결정적으로 해하지 못하도록 불이 결정적으로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증명된 거예요. 이 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로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지나서 나왔습니까? 홍해를 지나서 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그 짧은 홍해입니까? 그 큰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널 때에 요단강 그 좁은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고 건널 때는요 그때는요 홍수철이에요. 우기철이에요. 그래서 건너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큰 홍해가 그 홍수로 흘러가는 요단강이 건너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했습니까? 해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로부터 바다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풀무불에 떨어졌잖아요. 그냥 불이 아니라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떨어졌잖아요. 그것도 7배나 뜨겁게 해서 용광로 중에 용광로잖아요. 거기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밖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안에 분명히 불 가운데 3명을 집어넣는데 불 속에 3명이 아니고요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떨어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셔서 그 머리카락 하나도 끄슬리지 아니하도록 타지 아니하도록 냄새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셨잖아요.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정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내가 함께해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데 빠지면 자존감이 없어져요.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당자가 아버지 돈 다 가지고 먼 곳에 가서 그 돈이 있어서 펑펑 쓸 때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야, 나 다 부자야. 나 무시하지 마. 얼마나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살았겠어요. 자존감이 있었겠습니까? 나 부자야. 나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와 함께 움막에서 삽니다. 돼지가 되었어요. 돼지와 함께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사니 겉은 인간이지만 실제 삶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경에 그런 어려움에 고통 속에 빠지게 되면 자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당하던 자신감, 나 부자야,
나 잘 살아. 자신감이 어디 있어요? 자존감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의 아들이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나는 이제 그냥 품꾼의 하나다. 자신감, 자존감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나는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저 옛날에 아버지였던 그 집에 돌아가서 품삯을 받으면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그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 자존감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품꾼의 하나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품꾼으로 봅니까? 탕자로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그 손에다 여전히 아들이라는 증명을 표하기 위해서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여전히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보배롭고 존귀로운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내가 보배롭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걸 잃어버리게 된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움과 고통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몰입되어 그것만 24시간 늘 생각하다 보니까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구속해서 사서 내 아들과 딸로 만든 내 것이야 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죽고 싶다니까요. 보배롭고 존귀로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죽고 싶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선지자, 참 선지자예요. 다 거짓 선지자들인데 유일하게라면 하나밖에 없는 선지자인데 얼마나 존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아합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남은 선지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고 싶어요. 하나님 조카오니 날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잘 살아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 여호와의 종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세상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가지고 지금 어려움과 고통 속에 당하면 더더욱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낯을 들 그런 면목이 없는 겁니다.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종이지만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매를 맞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처지만 봐서 내가 잘못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하는 겁니까?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내 형제들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초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며칠 전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자살합니까? 물론 당하는 고통이, 어려움이 너무나도 컸지요. 그 뭐 서초동 얼마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판검사들, 뭐 변호사들, 뭐 권력자들이 다 서초동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선생님에게 뭐 제가 듣기로는 얼마나 그 어려움을 줬겠어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막 우습게 봤는지 모르지만 그 선생님을 낳은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우리 딸이 저 잘 사는 동네 서초동의 서이초 초등학교의 선생님이다. 자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다 우리 동생이, 우리 누나가 선생님이다 말이에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그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 때문에 그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꼭 기억할 것이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탕자지만 여전히 아들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 징계하는 거지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신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이 땅에 존재하게 했는데 그냥 의미 없이, 뜻 없이, 계획 없이, 예정 없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내가 다 알지 못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목적과 뜻과 예정이 있어서 이 땅에 창조되었고 이 땅에 존재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고통까지도, 내 어려움까지도,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내가 해석하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겪는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내 인생 배후에 지금도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예정, 섭리, 그런 뜻을 기억해서 당장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당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지만 언젠간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겠구나라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욥은 잘못해서 얻은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방이 빛이 되고 정의롭고 의롭게 살다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어려움이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견뎌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준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있겠지. 나를 창조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무슨 아름다운 뜻이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그리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려움과 고통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참아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고통을 준 목적을 이루어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배나 되는 축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의 빛으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물로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철저한 진화론자인데요. 그 사람이 질문을 받고 질문을 이렇게 답해주는 말 속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인생은, 자기들이 인생을 해석하기를 인생의 고통이요 이렇게 많대요. 그런데 인생의 느끼는 행복은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해서 행복은 짧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그 유심이라는 사람이 해석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길고 그리고 행복은 짧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해석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피할 수 없이 길고 넓게 계속해서 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요, 짧은 순간이에요. 그걸 더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행복할 때는요, 머릿속에 도파민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쫙 나와가지고, 그리고 잠깐 도파민이 많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와, 즐겁다. 도파민이 사라지면 또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건널 수 없는 물과 불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신자라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저희는 꼭 기억해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야. 리아타! 알띠라,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어려움과 고통이 결코 나로부터 너를 뺏어갈 수 없어. 내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 것이기에, 내 소유이기에 반드시 지켜낼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뭘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물도 불도, 내가 당하는 물도 불도 결정적으로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물과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내 정체성도,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릴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 내 딸이야. 소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보배로워. 너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고, 너는 스스로를 그저 비굴하게 자존감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여전히 너는 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 내 딸이야. 너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사용해서 너를 아름답게 만들고야 말 거야.
내 아름다운 선한 일을 이루고야 말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귀머거리 맹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겨낼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이겨내요.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